마태복음 21장이 아니고 23장입니다. 23장 1절로 7절입니다. 네. (1절부터) (7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오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장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저희는 말만 하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시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제단, 다시 말하면 재판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세 가지 일을 이렇게 쭉 했는데, 판결을 받으러 올 때, 판결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어떤 억울한 일을 가지고 이렇게 모세에게 이렇게 재판을 받으러 옵니다. 받으러 올 때 반드시 모세의 생각대로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생각대로 재판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좀 치우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마음에 이렇게 보인 그 사실대로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판결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모세가 이제 자기의 마음에 보인 대로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되면 모세 입에서 나온 그 판결을 반드시 받으러 온 사람은 그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건데 그게 모세가 한 건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판결일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에 판결을 보이고 그것을 입으로 내놓으면 그 판결을 따라서 판결 받은 사람은 행하고, 이렇게. 세 번째로는 판결을 받은 사람이 어겨가지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래야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 받은 사람이 다르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좀 좋은 쪽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동정하지 말고, 우리가 그래야죠. 가난하다고 이렇게 할 때 좀 동정을 할 수가 있어요. 동정하지 말고 세력을 가진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세력을 가진 자 두둔하지 말고 피차에 긍휼과 인애를 베풀어라. 그래서 만약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재판을 안 하게 되면 양쪽 모두에게 긍휼과 인애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 공평하게 해야만 잘못한 사람도 그 잘못으로 인해서 사함을 받게 되면서 이 은혜를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진실한 재판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보인 그대로 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좀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가부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을 소홀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남을 해하려고 심중에, 그러니까 내 심중에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함으로 나에게 이익이 오겠구나, 이런 어떤 심중에 도모를 해가지고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은명을 따라서 백성을 인도했고 재판을 했고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 이 모세가 이런 판결을 하고 이런 법을 따라서 했는데 그 모세의 판결을, 모세의 인도를 이어받은 사람의 누군가 하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이 뭐 지식이 많아서 잘나서 이런 게 아니고 모세의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세의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행하고, 그죠? 근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를 이어받았으면서 행위는 모세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화를 면할 수 없다. 내가 화를 내릴 건데 벌을 내릴 건데 그 벌을 면할 수 없다. 화를 모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시대가 오기 전에 어떤 시대였습니까? 선지자 시대였죠. 선지자, 뭐 제사장, 뭐 이런 선지자들 어떤 이런 사람들의 시대였는데, 이런 시대에는 그러면 어떠했느냐 하면 여전히 말만 하고 행위는 행하지 않는 시대였다. 그것을 제가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건조하죠. 건조해서 침이 말라서 제가 말하기가 많이 불편한데 그래도 침을 참겨가면서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미 말하여 그러니까 이미 말하여라고 하는 것은 전에 말이죠. 이미 전에 말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했다 이 말입니다. 했다 이 말. 뭐라고 했는고 하니 이러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하라. 진실한 재판을 하여야만 인애와 긍휼을 서로에게 베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가부나 고아나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남을 해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재판하면 내 가족이 잘 되고 내가 좋아지고 우리 단체가 좋아지고 이런 생각을 도모하여 말하지 말라라고 이미 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입니다. 하여서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주님이 입으로 말하면 입을 바라보면서 입을 마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반대로 돌아 앉아버렸다. 등으로 입을 마주했다는 겁니다.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은 금강석 같게 했다.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은 금강석, 아주 딱딱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딱딱해서 도무지
뭔가 속삭이고 연합할 수 없는 마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되었다. 금강석 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인데 다른 신과 약속한 것을 더 귀히 여겼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신으로서 말씀하신 것은 마음은 금강석 같고 귀를 막아서 등으로 돌아 앉아가지고 멀리하면서 자기들의 보기에 좋은 그 신과 약속한 것을 소중히 여겨가지고 말입니다. 여겨가지고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노가, 구약에서 큰 노가, 근데 오늘 주님은 화가 이랬어요. 화가 너희에게 미칠 것이다. 미칠 것이다. 큰 노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나게 됐느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고 해월의 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으로 해치리라 하여.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해치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친히 노를 발하여 해치게 되는데 어떻게 해쳤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행하셨는데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내가 낸 그 내가 내뱉은 그 화를 너희가 당하게 할 것이다. 당하게 당하게 함으로써 5월과 7월에, 그래, 1년에 5월과 7월에 이런 큰 70년 동안 하와 노가 막 미치니까 나라는 망하지요.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지요. 하나도 없이 그냥 떼죽음을 당하지요. 이렇게 되니까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 두 가지 일을 했어요. 두 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는 금식을 하였어요. 두 번째는 통에 자복을 하였어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을 했다는 애통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화를 이런 벌을 이런 노를 받게 됐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애통을 하고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하나님 답을 딱 내놓는 겁니다. 보니까 너희가 금식을 하는구나, 너희가 애통을 하는구나 하고 딱 그 애통하는 마음, 금식하는 마음을 주님이 딱 보니까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니 내가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이 말입니다. 너희가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금식을 하는구나 이 말입니다. 너희가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애통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요. 이런 금식과 이런 애통은 너희 자신들을 위한 것일 뿐이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지금 선지자 제사장들이 가졌던 그것이 지금 이제 예수 시대 때로 와가지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답습하던 그것을 그대로 오늘날 지금 답습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죠. 5월과 7월에 금식을 하고 애통을 하였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주님이 답변을, 나를 위하여, 나 하나님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만약에 고통스럽지 않았다면 금식하겠느냐. 내가 신인데 내가 신인 것을 버리고 이방 나쁜 신과 약속한 것을 위하여 너희들이 살았는데 고통이 가지 않았다면 너희가 금식했겠느냐. 그냥 너희 살던 그대로 살았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애통을 하였는데
너에게 고통이 가지 않았다면, 70년 동안 이런 고통이 가지 않았다면 너희가 애통했겠느냐. 형통이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나를 가까이 나의 이름을 불렀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니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선지자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씀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너희 전에 그 선지자가 행하고 인도하고 재판하던 그대로 너희가 해야 될 것이거늘 너희가 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고통이 가니까 너희가 금식했을 뿐이고 너희가 고통스러워서 애통했을 뿐이지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여러분 새해 되면요 금식하는 분들 꽤 계시죠? 그렇죠? 왜? 새해 되니까 금식하는 거 왜 합니까? 주님이 새해를 주셔서 금식합니까? 주님이 새해를 주셨으면 감사해야죠. 왜 금식을 해요? 새해 금식하고 새해 애통하는, 새해 가서 이런 집회 가서 하는 거, 사실 알고 보면요 이 새해에 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그래서 5월과 7월에 너희가 애통하였지만, 금식하였지만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금식하고 애통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이전 선지자, 즉 모세에게 내가 말씀을 주었고 그 말씀을 행했고 재판을 했던 그 방식대로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나그네들을 외롭게 하지 말고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고 너희는 그렇게 행하라. 양편이 다 긍휼과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행하라. 이전 선지자가 말한 그것을 행할 일이지 너희가 애통하고 금식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전 선지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리 하라, 그리 행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한다고, 애통한다고, 부러짓는다고 주님이 나를, 여러분을 좋아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여러 교회들을 좋아해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좋아해 주는 방법은 뭐예요? 이전 선지자 모세에게 명을 내렸고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모세는 어떻게 행했어요?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릇되게 좌로 우로 치우쳐서 재판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행하지 않으면서 금식하고 애통하고 부러짓는다고 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지금 모세의 자리를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어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로 딱 이 자리가 이 권한이 넘어왔는데, 서기관 바리새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땠습니까? 자,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데, 이어받았는데, 그러므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죠? 모세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거니까 행해야 하고 지켜야 하고,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왜? 저들은 말만 한다. 말만 모세의 말을 할 뿐이다. 그러나 모세의 행위는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인데 하나도 저들은 행위는 따르지 않는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어깨에 무거운 짐이 올라가 있으면 뭐요? 들어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 짐승에게다가 망을 딱 씌워 놓으면 악어가 여러분 입을 딱 벌려가지고 동물이 지나가면 먹잇감이 있으면 다 덮쳐야 되는데요.
거기다가 이 입을 딱 못 벌리게 이렇게 딱 뭐 수갑을 딱 채워 놓으면 되겠습니까? 짐을 덜어내줘야지 짐을 치워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짐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지워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워줘서 짐에 눌리게 만든다는 거죠.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식을 행하는 것이 종교가 아니고요. 의식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라는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고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식,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 이걸 보고 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인. 사람이 목적이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거지 하나님은 없어요. 그들에게는. 이걸 보고 종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종교의식이라고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기 이 경문, 다시 말하면 어떤 여러분 아주 그 값어치 나가는 딱 그를 딱 뭐 이렇게 추나 추동 입춘대길, 뭐 입춘대길이 뭐야? 아주 고가 이런 값어치 나가는 가치 있는 그런 문구를 딱 써가지고 얼마나 자랑을 하고 싶었던지 그런 고급스러운 단어를 써가지고 아주 그냥 옷에다 주렁주렁 경문을 아주 글을 써가지고 달고 다녀요. 달고 다녀. 그럼 사람들이 봐, 와, 저 사람은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잘난 사람, 자기를 드러내는데 오직 혈안이 된 사람, 사람에게 보이는 게 목적이 된 사람. 그리고 옷에는 술을 술 알죠? 이거 뭐 옷고름 같은 거 기다란 거에 출렁출렁 하는 거 막 아주 근사해 보이죠? 막 그런 거만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서, 응?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술은 크게 하고 이럴 때 잔치에 가게 되면 반드시 상석에 올라가서 앉고 상자, 시장에서 뭐죠? 많은 사람들인대로 쫙 이 경문을 달고 옷술을 달고 큰 가운을 입고 이러고 다니면서 시장에 가면요 문안 받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제사장님, 뭐 서기관님 막 해가면서 바리새인님 해가면서 막 이런 막 대우를 받고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선생이라 선생님 또는 뭐 훌륭한 제사장님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런데 저 이전 선지자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 내가 볼 때는 저놈이 미워서 저놈한테 벌을 딱 주고 싶은데도 하나님은 뭐죠?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저에게 위로를 준다. 딱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불러주는 대로 일러주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행했는데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목적이고 사람과의 어떤 그런 안목, 어떤 자랑 이런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못난 사람 자기한테 유익 안 올 사람한테 잘해줄 턱이 있겠어요? 잘해줄 리가 없죠, 여러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쭉 가면서 이 23장 전장 끝까지 가면서 주님이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를 너희는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찬송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품에 안으려고,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려고 얼마나 암탉이 병아리를 모험같이 어미가 애기한테 젖을 주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호한 적이 한두 번이 더냐. 그러나 너희는 내게 등을 돌렸고 귀를 막았고 마음은 금강석같이 하였느니라 하면서 사람에게 그저 보이는데 목적이었고 사람에게 자랑 삼는 건 높아지는데 혈안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나 여호와가 내리는 그 화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 하면서 끝장까지 계속 말씀을 주님이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나의 백성된 너희들은 반드시 호산나 호산나 나를 찬송하면서 나를 영접할 수 있는 고난과 은혜를 주었지만 최소한 너희만은 나를 찬송할 수 없을 것이라. 모든 사람이 찬송할 수 있겠지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하면서 찬송도 못할 뿐 나를 만나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23장을 끝을 내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쭉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이 23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말하면 여러분 굉장히 마음 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읽어보심으로써 여러분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정말 심지어는 가룟 유다까지도 주님은 품으시려고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그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이들을 두고 대해서는요, 너희는 너희의 입으로 나를 찬송도 못할 뿐 아니라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나를 만나지도 못할, 이렇게까지 주님이 하실 수 있을까? 그 사상이 오늘날 2018년 오늘 이 시대까지 그대로 흘러내려와서 두 가지 큰 틀을 따라서 신앙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잘 아시는 바 행위. 믿음은 고사하고 행위로만, 행동만 잘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행위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주님이 오늘 지적하지 않았으니까 일단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 문제 뭡니까? 은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과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만 주장하면서 신앙하는 사람, 이 말입니다. 말만 하는 겁니다. 도무지 이 사람은 믿음,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만 건강석이 딱 만들어지고 그 말만 나오면 지가 번쩍 열리고 그 말이 안 나오면 지가 다쳐버리는 사람. 주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믿음이 되셨습니다. 주님이라는 분이 여러분에게 믿음과 은혜로 계신다면, 믿음과 은혜로 계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갇혀서 계시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요구하는, 은혜가 요구하는 그 행위를 주님은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뭡니까? 금강석 같은 마음으로 다쳐버린 기로서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왜? 내게 해로우니까. 내가 손해가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가만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가진 신앙이라는 게 어떤 신앙이냐 이거예요. 내가 손해가 되니까,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든 상관없이 내가 손해가 되니까, 내가 하기 싫으니까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분이, 내가 금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세가 했던 그 법을 따르지 않은 것을 애통해야 되고 그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금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를 않아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와 계시는 주님은요, 반드시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셔야만 되는 그 일을 나에게 계시는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주님이 그것으로 다 완전히 끝났어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됨으로써 내 영을 너에게 심어서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할 일을 내가 지금 남겨놓았으니
교회된 너희들은 이것을 하라. 그 짐을 지라는 겁니다. 지라는 겁니다. 저 성도가 무거운 짐을 지고 어깨에 짐을 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자꾸 힘이 빠져서 주저앉는 성도가 있으면요, 짐을 들어주어서 목매다른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대로 내버리면 갈려가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럼 들어주어서 숨을 쓰게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굴러가려면요 필요한 게 많아요. 나는 내 생각만 해가지고 교회 공동체는 뒷전이고 그냥 뭐 하는 사람 잘 알아서 하라고, 하는 사람 잘 알아서 하라고. 그 사람들은 짐을 지고요, 무거워요. 지금 힘들어요. 지금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서럽든지 말든지 그거는 네 알아서 해. 나는 믿음이 있어, 은혜 있어, 걱정할 거 없어 이러면서 여러분 니는 그거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짐을 서로 지라는 겁니다. 지라, 져주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들에게서 성취되는 것이니라 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은혜 있고 믿음이 여러분에게 없는 사람에게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믿음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생활, 신앙생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겁니다. 그 은혜와 믿음은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고 있어요. 모세의 자리에 뭐죠? 은혜, 믿음 가진 자는 앉아서니 말입니다. 앉아서니 모세같이 행하라. 모세가 어찌 행했습니까? 내 중심에 내게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가를 생각해서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듣기 거북스럽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은혜로 오셨는데요, 은혜와 믿음이 내게 여러분에게 계십니다. 계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모세에게 준 그 말씀의 내용대로 행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행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얘기가 뭡니까? 주님같이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무엇이었습니까? 남을 이랬어요. 남을.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불의한 자와 악인에게, 선한 자에게 똑같이 사랑과 은혜와 햇빛과 비를 내리신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만 좋으면 그만이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온전한 자라. 하나님처럼.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맡겨서 우리로 하여금 이걸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시면 그거 나와요. 어머, 이거 어쩌고, 이거 뭐 어쩌지 하면서 우는 아기를 안고 우는 그 광경들 안 보십니까? 뼈만 남아서 뼈에 가죽만 붙어있는 그 아이를 안고 어머 이거 어쩌지 저도 한번 못 먹여서 뭐 양식 하나 못 먹여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어쩌지 하는, 여러분, 우리 사실 돈 많은 2만원 5만원 10만원 가족끼리 회식 한번 나가면요 십자가 확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그런 우리는 여러분 안락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야 우리나라 문제, 쥐나라 문제 이렇게 할 문제. 우리 주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최소한 우리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모든 자에게 정말 인애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 믿음 있고 은혜에 있어 참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고요, 생명길로 가는 이정표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 유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진 자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요구를 따르는 그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잘 균형 있게 감당해 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지,
교회 짐 그거 감당하는 뭐 장로님 뭐 저 누구누구 이거 감당하라 그러고 뭐 나는 뭐 부담하니까 나는 멀리 하겠다고. 여러분 이거 갖고요 은혜 있다 믿음 있다 해서 주님 나를 유업으로 받을 거라 자신하지 마세요. 정말 그날이 돼서 딱 그분 앞에 딱 정말 새 몸을 입고 딱 섰는데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바깥 어두운 데로 너 쫓아라 딱 한다면 여러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날은 정말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좁고 외롭고 가시밭길일지라도 내가 말만 하고 짐을 지지 않는다면 결단코 좁은 길은 될 수 없습니다. 가시밭길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말만 하고 정말 내가 어떤 행위를 담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저 말만 나 은혜 있어 은혜 믿음 있어 믿음은 구원이야 예 말만 열심히 할 뿐이지 정말 이거는 주님이 찾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서 정말 2019년 새해를 우리 주님이 주는 거는요 우리 주님이 감당해야 될 그 새해를 우리에게 맡겨주는 겁니다. 그 해를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주님의 영 받았으니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한번 남들을 정말 우리 가족의 남을 정말 한번 나같이 품어보는 사랑해보는 불러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족이 아닌 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건 내가 정말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도 모르고요 이렇게 말하면 오해할까 봐 보통 걱정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 나는 좋다고 했는데요 저쪽에서 오해를 해버리고 딴소리 해버리고 진짜 불편하고 부담스럽죠. 안 하면 훨씬 편하고 좋지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담아보면 주님이 모세의 마음을 주어서 모세로 판결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은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행위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만 가졌다고 완전하다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말만 하고 행위는 하지 않는 바리새인 서기관을 본받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